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자, 2024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신 그 허락한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어떠한 우리 인간의 어떠한 과학적으로 지식으로 물리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21세기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의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또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수많은 많은 적들이 그 다음에 가나안 그러한 7 족속들 또는 10 족속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 즉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시고 그 군대 장관 하나님이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것 마냥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많이 풀었던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이 견고한 성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리 외치며 나가리. 할렐루야. 이 산지를 두 손 높이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나가리.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같이 한번 따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말 여호수아처럼 또한 갈렙처럼 기랏 아르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높은 산지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랏 아르바가 헤브론 다윗 성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졌던 것 마냥 헤브론 산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장에서 영적으로 무장시켜줘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9절에 다시 한번 3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정녕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정녕 함께 하시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정탐꾼 2명을 파송해 가지고 기생 라합이 그들을 그 옥상 3대에 숨겨주지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소문을 듣고 그 적탐꾼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옥상에 3대에다 숨겨놓고 저들이 벌써 저 강을 건너서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벌써 다 간다이다. 그렇게 유인하고 옥상에다 숨겨놓고 그리고 그 군사들이 막 이리저리 막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다시 그들이 이제 진영으로 온 사이에 적탐꾼들이 빠져나가지요. 자, 그러므로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는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자, 기생 라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방 여인 라합, 그 다음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다음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이런 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지요. 마리아까지 모두 여성 5명이 족보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자,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지난 수요일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첫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쫓으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8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 같이 한번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서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것이 기록된 문서로만 그냥 이야기책으로만 그 다음에 읽고 끝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시고 이것이 현실화되어지시고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문제의 요단강이 멈춰지고 할렐루야. 모든 코로나의 질병의 저주가 멈춰지고 모든 감기 몸살 질병이 멈춰지고 말씀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바라보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3가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러므로 제자 도의 3가지는 뭐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내 몫의 태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또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님을 쫓는 하나가 되실 때에 문제의 저주의 모든 질병의 요단강이 멈춰지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길갈에 그 기념비를 세워요. 요단강에서 그 돌을 12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요. 자, 우리가 홍해를 갈랐듯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그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시딤에 머무르는 요단강 이편에 광야편에 그 시딤에서만 머무르는 거기서 3일 동안 유숙하며 적탐꾼을 보냈던 시딤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적들과 이제 싸워야 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에 그냥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중간고사 말기고사 시험 치면 다 100점 맞게 해주는 줄 알았어. 그리고 공부 안 해도 다 영어 단어 술술 외우고 수학 공식 다 외우고 그냥 전교에서 1, 2등 했는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1, 2등을 했어요. 졸업할 때에 제가 국회의원상을 그때 수상을 했어요. 국회의원상. 2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한 학생은 전교 1등한 학생은 이사장상을 받고 나는 국회의원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코피 터지게 제가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평택에서 시립도서관에서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오면서 가로등 불빛에서 영어 단어를 막 수학 공식을 외우면서 자전거 타고 오면서 거기서 1시간 2시간 동안 또 외우고 새벽 2시까지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학교 가서 또 시험을 치르고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참 저는요 너무 순진했어. 우리 집 앞에 미루나무가 있어서는데 까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총 있잖아요, 새총. 거기에다가 돌을 이렇게 놓고, 예?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예? 새총으로 딱 쏘면은 까치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막 던지면서 미루나무에 있는 까치야 떨어져라 해갖고 막 이 던지면은 까치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학교를 가면은 참 강을 많이 건너야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름에 막 비가 많이 오면 예비군들이 우리를 건너주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가려면 홍해를 건너야 되고 뽕나무 사막을 지나서 그 다음에 요당을 건너 저 충청도 그 성 안에 있는 그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거의 한 20여 년을 강물을 건너서 평택으로 또는 여러 가지 차를 타고 또한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 그러면서 그 강물 건널 때 강물아 갈라져라 요단강아 멈춰져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막 믿음으로 한번 그 강물에 뛰어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양말에 가고 옷이 젖었게 안 젖었게요? 다 젖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행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어떤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안정쳐라 멈춰라 내가라 물이 끊어져라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요즘 많은 이단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지나가는 버스야 멈춰줘라 내가 임의적으로 온양행 버스야 멈춰줘라 그 다음에 서울로 가는 전철아 멈춰질지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전철이 멈춰져야 안 멈춰져요? 안 멈춰지죠. 그 기관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거고 온양교통도 운전기사가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돌았다고 그래요. 정신병자라고 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3장에서 요단을 건너고 4장에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5장에서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 자 여호수아서 5장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성은 할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성은 못하는 거예요. 남자 그 거식 있잖아요. 고추 고래 잡는 거 껍질 그걸 부싯돌로 왜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할례 의식을 해냈지만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38살이나 40세 이하 되는 그 젊은 그러한 그 다음 세대는 할례 의식을 했나요 안 했나요? 할례 의식을 못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해라 그랬네요. 그럼 할례를 하면 남자들은 3일 동안 꼼짝을 해요 못해요? 꼼짝 못해요. 들어놓아야 돼요. 외과 같은 데서 지금은 뭐 수술도 하고 뭐 다 웬만한 보건소에도 그 수술도 하고 했지만 남자는 3일 동안 꼼짝없이 그 수술해서 다 실로 꿰매야 돼요. 그래갖고 약을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소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워 있어야 돼. 걸어다니면 이 바지가 막 이상한 느낌이 들으니까 3일 동안 그들 할례를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이상하지요.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할례부터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0절에 보면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같이 한번 따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은 뭐냐? 주전 1446년 니산월 1월 15일 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집집마다 대문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쓴나물과 누르기 없는 효소, 무교범, 빈미탄 떡을 먹고 유월절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의식을 행하고 자 우리가 도저히 자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요. 자, 할례의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다음에 13절에 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이제 만나,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그 땅 소산을 먹게 하시고 만나가 이제 그쳐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 땅 소산의 열매를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과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자,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제 가까이 왔는데, 여리고에 가까이 왔는데 눈을 봤는데 어떠한 사람이, 천사도 같고 신도 같고 한 사람이,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와 같은 천사장 같은 그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이제 여호수아 가는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자,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대적의 편입니까 물었어요. 그 천사와 같은 군대 장관이 가로되 아니라, 같이 한번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군대 장관.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방부 장관이 있잖아요. 구세군에는 사령관도 있고 또 장관도 있어. 각 지역, 남부 지역, 호남 지역, 수도권 지역에 또 장관이 있어. 그러니까 구세군 제도는요, 찬송이 군가요. 그 다음에 헌금이 탄약금이요. 그리고 장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관,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거 마냥 국방부 장관 마냥 여호와의 그런 그 군대 장관이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막 절합니다.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군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장과 같은, 사람도 아닌 천사와 같은, 신과 같은 그런 그 이상한 그러한 그 존재가 딱 나타나서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고 칼을 뺀 거예요. 넌 우리를 위해. 근데 여호수아가 너무 이상한 거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대적의 편입니까 물어봐. 아니라, 같이 하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자, PPT에 다 나와 있죠.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같이 한번 따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약속의 땅.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준 땅이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또한 군대 장관,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는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맨발로 다녀야만 되어졌어요. 노예. 너는 노예고 종이다. 하나님의 노예고 종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주인은 내 마음대로 해요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종은 마당을 쓰려면 쓸고, 설거지를 해라면 하고, 차를 운전해라면 해야 되잖아요. 종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며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너무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쳐들어와 가는데,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 저들이 3일 동안 또 할례도 해. 또한 일주일 동안 또 유월절도 지켜. 그러니까 여러 백성들이 희한한 거예요. 저들이 빨리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도 안 해고, 할례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거기서 엎드려 절을 하고 이제 이제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더 굳게 닫은 거예요. 우리가
막 파라솔 전도, 붕어빵 전도, 건빵 전도, 막 마스크 전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문을 안 열어주고 문을 굳게 닫고 교회를 잘 나오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는 거야. 잘 됐지 뭐. 코로나 핑계 대면 이제 교회 안 가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요. 뉴스 이런 걸 나쁜 가짜 뉴스를 보도해가지고 그거 마냥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여리고성을 굳게 닫았어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가짜 내 손에 붙였으니 새해 우리에게 약속의 땅 우리에게 허락한 그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줘야 돼. 저 두정동에 어디 그 5층짜리인데 그분이시고 1, 2층은 상가에 칼국수하고 내 아트 네일도 하고 2층은 또 태권도인데 거기는 또 뭐냐면 대출금이 나와. 한 월세 임대료가 4,500만 원은 나와. 근데 저 통동지구는 거기는 성도들이 뭐 100여 명이라는데 다 이제 그 쫓아가고 남은 사람이 뭐 만약에 한 10명 정도는 남을까 말까 한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둘 다 장단점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줘야 돼. 같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줘야 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여호수아에게 붙였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참 희한해요. 전쟁도 희한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그 여리고성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는 거예요. 자, 이래갖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죠? 자, 제사장 7은 빠밤 양강나팔을 잡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빰빠밤 빰빠밤 빠바바밤 빰빰 빠바바바밤 빰빠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메고 약 200규빗 900m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강나팔을 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하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이게 전쟁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자, 드디어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같이 마지막 날 제7일에는 성을 7번을 돌리는 거예요. 7번.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마지막 날은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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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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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와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하고 외치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통정지고 아무 사랑교회가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두명동에 있는 153 오늘 극동방송에서 퀴즈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을지라도 요한복음 21장 바로 새벽에 예수님은 찾아가서 조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 잡은 고기가 몇 마리냐? 몇 마리 잡았어요? 예? 153 모나미 힌트를 잘 줘. 그 아나운서들이 나는 문자로 샵 9330 보냈는데 7명을 뽑는데 전 떨어졌어. 지난번에도 떨어지고. 자, 그러므로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크게 외치려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오늘 말씀에 의심할 바 없이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같이 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크라이스토피니 주님이 현현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상수리나무 아래서 세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리고성 정복의 가장 큰 첫 번째 그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호수아를 방문한 이 신비로운 방문자는 바로 기꺼이 여호수아에게 예배를 연락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연락받으시길 원하셔요. 예배 드리고 하루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기분이 좋고 건강하고
상쾌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는 거예요. 자, 2024년 한 해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가장 높은 피조물조차도 경배받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천사에게도 우리가 예배해서는 안 돼. 요한계시록 19장 10절, 22장 8, 9절. 그러나 이 군대 장관은 피조물이 아니야. 그분은 바로 여호와시다. 여호수아서 6장이죠. 자,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서 6장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붙였으니. 할렐루야. 군대 장관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몇 가지 마무리하지 못할 일을 처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몇 가지 마무리하지 못할 일을 처리했고, 자, 그러나 마지막 유월절을 지켰고 가나안 땅 옛 곡식을 먹었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소산물을 먹었어요. 자, 이제 군사 행동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자,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방문했고 또한 라합을 알게 되어졌죠. 그 라합은 메시아의 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1장 5절. 자, 정탐꾼들은 승리를 예견했으나 자, 그것을 이루는 전략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떠한 정보를 입수했지만은 그러나 승리의 비결은 아니었어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현현, 같이 하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할렐루야. 전쟁에 능한 미가엘, 어떠한 미가엘 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승리의 비결은 뭐냐? 자, 두 번째 같이 따라서요.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막 기도하는데 어제 새벽에 옛날 성민수양관에 있던 이성우 목사님하고 저 수원에 있는 박영훈 목사가 나타났어. 그런데 옛날 시골에 살고 있는 우리 집에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차들이 없어지고 소나무 두 그루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소나무 두 그루가 무슨 의미인가? 소나무 두 그루가 무슨 의미인가? 아직도 그 의문이 아직도 풀려지지 않았어요.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에 능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전쟁, 더 홀리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새해도 하나님이 저여러분들을 통제하시는 사령관,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분의 명칭 군대 장관은 그분의 지배권 서프라마스를 암시하는데, 자, 그분은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즉시 명할 수 있는 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4절.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죠. 그분의 임재는 정의를 요구하는데 따라서 여호수아의 경배와 정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분의 지시사항은 복종을 요구하여 같이 한번 따라 복종과 순종.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제하는 사령관이요. 그 다음에 대장님이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하면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900m 앞서가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그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길게 불고 함성을 외치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전쟁을 하려면 북한 마냥 핵을 써야 되고 미사일을 쏴야 되잖아요. 또한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그쪽 그 가자 서안지구 그쪽으로 막 미사일을 퍼붓고, 그 다음에 저 아덴만 그쪽에 그 호르무즈 해협 뭐 미국에 있는 모두 유조선 막 납치해가지고 미국과 영국이 막 미사일을 퍼붓고 전투기가 막 나타나서 막 폭격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전쟁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고, 또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며 노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고,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나팔을 길게 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라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여러분 수원 화성이나 천안에 있는 저 독립기념관이나 저 신세계 야우리 백화점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봐요. 돈다고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지.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하고도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여기 대장관에 나타나신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9절. 그러니까 내가 받는 땅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에 힘입어 여호수아는 자 이러한 더 큰 확신을 담대히 가지게 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호수아서 2장 2절. 내 손에 붙여줬다. 여러분 새해 당진사회가 중앙상회 다 점령하시고 할렐루야. 힐스테이 다 성도들 다 전도하시고 해누리도 다 우리 손에 붙여 전도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전쟁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일은 이미 성취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정복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고 여리고는 다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같이 한번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새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작전을 따르는 것은 칭찬할 만한 것이죠. 자, 그것은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문제의 규모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리 없는 행진은 여호수아에게 가만히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엿새 동안은 침묵시켜 말을 하지 않고 수근수근 대지도 말고 들레지도 말고 그 6일 동안에 계속 부르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군사들과 여리고성 그 성민들이 이상히 여겼을까요? 안 여겼을까요? 이상히 여긴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문제 여리고성 교만 완악 강팍한 며느리 사이에 소목소목한 것 가족 형제들 사이에 소목소목한 것 또 우리가 노예가 이제 새로 신설립을 하게 되어지는데 21당회가 조직교회가 21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전체는 한 60개 교회가 되지만은 미조직교회도 있고 또 저쪽에선 또 뭐가 또 갈라지고 사회소속 때문에 아주 복잡해. 드디어 한 10여 년 만에 이제 새로 신설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을 세워야 돼. 기도는 많이 하는데 누가 장로로 피택되는 하나님. 자,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길가를 방문하여 육체를 처리하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분의 크신 고난을 그들이 거기서 지키고 가나안 땅의 옛 곡식이신 부활하신 분의 승리 안에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의 새 곡식을 먹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에 나타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의 첫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며 복종하며 순종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